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초청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리고 말씀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수요일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할 때 주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선물 성령을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고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무관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불 좀 틀어주세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나아갑시다.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입니다.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에게 내릴 복이 너무나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더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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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9장 11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거기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안의 회복, 사명 안의 축복 두 번째로 주일에 이어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르우벤 지파는 무엇 때문에 넘어졌죠? 성적인 죄 때문에 넘어졌고요.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어떤 사사도 일어나지, 단 한 명의 사사도 일어나지 않고 왕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 르우벤은 이 가정 안에서도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큰 형이 누구 대신해서 이 집안을 돌봤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돌봤거든요. 그러나 이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야야 요셉을 팔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말을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죽이지 말자, 팔지 말자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안 들어먹었어요. 뭐예요? 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력과 능력이 위풍당당하다고 그랬어요.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죄 때문에? 성적인 죄 때문에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인 죄를 무섭고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도망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요셉처럼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들 도망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르우벤 지파가 얼마나 망했는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나 처절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되는지 깨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지파가 있었죠?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혈기하고 분노 때문에 망했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망했는지는 여러분들 순공부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크게 망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나라가 그 지파가 싹 흩어져 버렸어요. 점점 숫자가 들고요. 나중에 계속 그 나라를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와 분노 때문에 망했는데 실제로 레위 지파는 멸망당했어요? 아니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가정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으려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레위 지파는요, 자기의 가족들을 칼로 죽이는 그러한 대가 지불까지 하면서도 뭘 끊어낸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이게 얼마나 그 우상 숭배와 음란이 흘렀는지 이 레위 지파가 그 가정 가운데는 뭐를 끊어내려고 했어요? 이러한 죄들을 끊어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회개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제 순공부 때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있으면요,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뭐 큰아빠도 있고 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쫙 있잖아요. 한번 쭉 적어 보세요. 적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약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이면 질병, 아니면 뭐 성질의 문제라든지 뭐 가난한 거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물리치고 아멘 치유하고 축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데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못 나가고요, 가난 때문에 못 나가고요, 여러분들의 분리 때문에 못 나가고 여러분들의 성질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흐르는 저주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꼭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은 이제 12지파가 이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인들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가 루벤 지파가 성적인 죄로 타락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와 분노로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나타나죠?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뭘 뜻합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은 조금 이따 잠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지파가 이제 어떤 지파를 얘기하냐면 스불론과 뭐에 대해서 나타나죠? 이사가. 창세기 49장이 그냥 단순한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예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 그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들에 대한 이 요셉의 야곱의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언의 은사가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인데, 스불론은 뭐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의 사명. 따라합시다. 선교의 사명. 그 다음에 교회 섬김의 사명. 이사갈은요 교회 섬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복이 있어요. 단과 같이파는 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단지파는 뭐냐면 타락하는 거 뜻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관으로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준다는 것.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아멘. 반드시 회개시키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확신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뭐 하신다?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여러분들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과 같이파는요 타락하거나 넘어졌을 때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명을 담당했을 때 또 주시는 복이 뭐냐면 아셀 지파인데 이게 물질의 복이에요. 나중에 뭐 잠깐 이제 이거 5가지 복은 잠깐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갈 거예요. 납달리는요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요셉은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아멘. 그 기력이 다하지 않고 120살이 되어도 그 기력이 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복 3가지만 얼른 쭉 하고 이 나머지 이 스불론과 이사갈 사명하고 이 5가지 복들은 그냥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복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슨 복이 있냐면 안식의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안식의 복. 우리가 11절에서 보니까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맨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맨다라는데, 이 나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이 왜 나귀는 무슨 짐상이? 나귀는 그 목적이 뭐에 있어요? 그렇죠, 나귀는 짐꾼이거든, 짐꾼. 근데 어떤 짐이냐라고 했을 때 시편 38편 4절에서 보니까 내 죄악이 어디에서?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근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온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질병도 슬픔도 상처도 게으름도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죄의 짐, 죄부터 온 거예요.
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라는데 무슨 사명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온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성공이 무슨 사명이에요? 안 배웠어요? 군대에서? 그런 군대에서 그런 한 가지. 사명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사명.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사명. 죄를 감당하는 것. 아멘.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를 타고 들어온 질병과 죄를 타고 들어온 가난과 죄를 타고 들어온 모든 그러한 나쁜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대신 메어 주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에 맸을 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나귀가 쉼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눌려 살고요, 질병에 눌려 살고요, 미움에 눌려 살고요, 슬픔에 눌려 살고요, 상처와 가난에 눌려, 과거에 눌려 살아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갇혀서 살고요, 자신의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열매까지도, 그의 질병도, 가난도, 모든 것들을, 슬픔도 다 씻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선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이 십자가로 넘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해. 내 문제는 너무 오래되었어. 내 자녀의 문제는 이제 변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부터 온 모든 슬픔과 모든 문제들을 가진 자들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자녀의 문제가 됐든지, 술의 문제가 됐든지, 가난의 문제가 됐든지, 중독의 문제가 됐든지, 우울증의 문제가 됐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는? 주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30절에서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뭐하다고 합니까?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 다 해봤잖아요. 20년간 30년간 인생 낭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멍에가 쉽고 주님의 방법이 쉽다라는 것 여러분들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묶여 있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안식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어디에 빤다고 합니까? 11절에서 보니까 그곳을 포도주에 빤다. 그래서 두 번째의 복은 뭐냐면 희락의 복이에요. 희락의 복.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인상이 쓴 사람들은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 옷은 삶을 뜻하거든요. 11절에서 옷은 삶을 뜻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고. 포도주는요,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은 그의 삶이 기쁨에 잠기는 삶이 됩니다. 죄는요, 기쁨을 뺏어가요. 죄 짓고 기쁜 사람 봤어요? 죄 짓고 기쁘다, 그 사람은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뭐, 우와, 오늘 내가 이 죄를 졌어, 내가 오늘 사기를 쳤는데 그 금액이 커, 왔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다고 하대요. 죄 짓는 것을 서로 자랑처럼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몇 명을 막 소위 이 세상에 그런 몇 명을 이렇게 몇 명하고 잤네, 이거를요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얼마나 돈을 얼마나 훔쳤는지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여러분들 그 사람 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는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죄 지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쓴 회개의 시인데 뭐라고 쓰냐면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편 51편이에요.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요?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만약에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떠난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성령에 근심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나중에는 말을 안 해요. 계속 내가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12절에서 보니까 뭐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다윗이 그 전에 경험했던 능력과 지혜와 모든 부들이 건강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삶이 한숨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는 복이 뭐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무슨 복이었죠? 안식의 복. 두 번째로 그다음에 희락의 복이 있고요. 세 번째로 무슨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신기하게요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럼 몸도 편해집니다. 아멘. 아멘. 신기하게 뭐 어디가 아파요. 우리가 치유 축사를 진짜 지금 뭐 수백 수천 명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의외로 이 질병의 근원인 경우들이 대부분 다 많아요. 아멘. 아멘. 기도해 준 지금 청년들 찾아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픈 거는요 대부분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신기하게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12절에서 보니까 눈이 뭐로 밝다고 그래요? 창세기 49장 12절에서 눈이 포도주로 이건 술 취한 거아니에요 목사님? 눈이 술 취해서 지금 이거를 육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 포도주보다 눈이 더 반짝인다 이 표시예요.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좀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눈이 붉다고 하는데 포도주 먹어도 됩니다.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포도주보다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통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찰력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빨이 희다라는 것은 이가 우유보다 말마 희다는 것은 이게 육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를 보면 이빨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빨이 다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고 안식의 복과 희락의 복과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5가지 복을 그냥 알아서 받으세요. 알아서 받다니까보다는 열심히 받으세요. 이 두 가지 이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스불론의 사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갈의 사명인데, 자 스불론의 사명은 뭐를 뜻합니까? 2번에서 스불론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복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절대로 성경에서는요 그냥 복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을 주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을 때 그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니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만드신 사람이 그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예배와 찬양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맨 입으로 증언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다.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고무장갑 나눠준다고, 뭐 젤리 나눠준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뭐해요? 전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목양교회 가운데 이 능력 전도가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3절에서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제가 주일날에 이 지도를 보여줬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해변가가 아니었어요. 아셀 지파가 해변이었고 스불론은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실제 바다로 풀면 안 풀리고요. 신명기 33장 18절을 보면 이 스불론이 밖으로 나감을 이제 기뻐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뭘 뜻하냐면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3절을 다시 보면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해변은 세상을 의미해요. 이게 너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세요.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면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고 나와요. 이 바다가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 이제 큰 짐승 넷이 이 다니엘에서 어떤 나라를 뜻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부.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 바다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명기 34장 18절에서 보면 스불론에 대해서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다에 거주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이 보배라는 창세기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에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33장 19절에서 보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이 뜻은 뭐냐면 이게 누구냐면 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보배로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보배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정된 자들. 장로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은 받았는데 아직 약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 보배로운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100명의 양이 있어도 99명의 의인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그 않은 양이 들어오면 천국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보물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물을 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스불론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사명은 뭐냐면 이제 이사갈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사갈은 창세기 49장 14절에서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 뭐를 내려서요?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압제가 약간 안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양의 우리는 뭐냐면 14절에서 양의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예요? 꿇어서 앉은 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15절에서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이 이사갈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좋은 곳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목양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양교회에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양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로 여러분들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은 뭐냐면요, 낙인데 건장한 낙인데 어깨를 뭐예요? 내려서 교회의 짐을 성도의 짐을 함께 매는 사람이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 몰라라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의 어깨를 내려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매는 곳,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거야. 그건 절대 그런 신앙 없습니다. 나 혼자 할 거야. 나는 치유 축사 안 받아도 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삼위일체인 것처럼 여러분들 서로 섬겨주고, 아멘. 또 섬김을 받고, 아멘. 나는 섬김 내가 해주지만 섬김 받는 거는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치유축사하고, 아멘. 또 치유축사 받고, 아멘. 중보기도 부탁하고, 아멘. 중보기도 받고, 아멘. 여러분들 기도 꼭 부탁하시라. 목사님 저는 이거 창피해서 기도 부탁 안 할래요. 혼자 한번 해봐요. 되는가? 물론 되겠죠. 혼자서 한 20년 걸려 30년 되겠어요. 하겠죠. 아니 같이 기도하면 1, 2년 만에 풀릴 것을 왜 그것을 혼자서 기도 제목 안 나누고. 성경에서는요 정직하라고 그러는데 정직이 뭐냐면요 이 투명하다 이 뜻이에요. 내가 가진 기쁨도 나누고, 아멘. 내가 가진 슬픔도 나누고, 아멘.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차라리 쪽팔릴래. 쪽팔리고 빨리 문제 해결 받을래요. 아멘. 숨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저 이거 얘기하면요 막 권사님들 이래가지고 내가 안 나눌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겁니까? 평생 김치 안 먹으실 겁니까? 왜 숨겨요? 왜 숨겨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뭐 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에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냐? 뭐 잘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주셨어요. 잘 보세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다 안 가졌다? 다 각기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기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5절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라고 했어요? 각각 다르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각각 뭐다? 다르다. 저기 방수씨 빨리. 각각 뭐다? 다르다. 각각 다르다.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이 있고 믿음의 분수가 있고 섬기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위로하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8절. 그다음에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요. 축사하고요. 능력 행함이 있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각기 주셨지만 뭐는 같아요? 다 성령께서 한 사람이 주는. 그 다음에 뭐가 여러 가지라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능력, 행함, 병 고침, 막 축사, 치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뭐 그다음에 지식, 지혜. 지식은 뭐냐면 과거에 있는 일들을 맞추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앞으로 일들이 있을 예견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없어요. 아니 각 사람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은사를 발견하셔서 교회를 섬기시기를, 영혼들을 섬기시기를,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뭐냐면 은사는 주지만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 있냐면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으셨으니 자 5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로 세웠다고 했어요? 사도로 세우고 그 다음엔 선지자로 세우고 그 다음엔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엔 목사와 교사인데 이 목사는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이걸 다 찾아보면 이거를 신약성경에서 17번 썼는데 다 목자 양측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만 목사라고 했어요. 이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래 목사와 뭐로 섬겼다? 교사로 삼으셨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앞에 3가지는 없고 뭐만 남았냐면 목사와 교사만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수도 없이 쳐다봤어요. 수도 없이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인가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잘 정신 차려가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사도가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복음 전도자가 없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신학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 교단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 잘 들어봐요.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준비시키다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요? 이게 봉사의 일이란데 이 봉사가요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사역 교회관인 거예요. 목사들만 죽어나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받아서 그 직분대로 직임대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는 언제예요? 그게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날까지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걸려 있냐면 세웠다,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전도 세우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가 뭐냐면 주님 오실 날까지 세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사도가 없고 지금은 선지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거슬러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우시느냐? 사도를 지금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그러면 내가 무슨 막 송환이 사도다, 이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사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아멘, 치유를 하고 아멘,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그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5가지 직분을 계속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라고 하려면 성경의 근거를 가져오세요. 저는 이걸 수십 번을 찾아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라고 하려면 성경의 근거를 가져오시고, 아니라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14절에서 이는, 원래 16절까지 단 한 문장이거든요.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왜 못 전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줄 게 없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교회 따라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왜 부담스러워요? 교회는 나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막 술 먹고 막 바람 피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거든요. 왜 그래요? 교회가 줄 게 없는 게 그래요. 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줄 게 있으면 사람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교회 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에게 속지 않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이 5가지 직분을 주실 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겠다는 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주님은요,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요, 아멘, 병 고치시고요, 아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3가지를 가는 곳마다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오세요. 그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줘서 가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 삼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안 된다고 남들도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에게 온 몸이 뭐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온 몸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 5가지 직분을 계속 끝까지 주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5가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직분이 뭐냐? 사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예요. 1번 하고 사도의 직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를 그린 자다? 쉽게 얘기하면요, 뭐냐면 이 사람은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 교회 수장이었어요?
어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어디 교회였어요? 저기 수성동 교회 아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는데요, 빌립이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거기 그 개척을 했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으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막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거기에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교회만 섬긴 게 아니라 루단,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교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 지역의 지역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루다 가서 애니아 병을 고쳐주면서 그 지역에도 교회, 그 도시에도 부흥을 일으키고, 요빠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서 거기서도 그 요빠 지역을 부흥시키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거기서 또 전도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함으로 또 이방인들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끼리 연합시키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은사들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목양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강원주 목사님이 막 저번 주 토요일 날 막 그렇게 막 신나가지고 막 치유 축사하는 거 보면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 교회의 그 사역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이 사도적인 직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교회죠, 와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요, 얼마나 격려를 받고 갔는지요. 물론 지금도 공격을 받긴 하지만 이 사도적인 직임이 있는. 두 번째로는 무슨 직임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어요. 이게 보고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지를 않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나 이 예언한다는 걸 들어봤지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나팔이 뭐냐면 이 예언자들의 이제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시면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느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뭐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뭐가 없다? 행하심이 없다. 여러분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홍수, 반드시 성경에서 보면요, 반드시 항상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다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야곱도 다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선지자고. 다 모든 성경의 일들은 하기 전에 왜 알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행한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을, 목사님 그것은 구약 때고요. 아니, 성령이요, 구약 때만 역사하시고 신약 때는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경험에 선지자가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사역들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 예언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빌립의 집에 갔을 때 4명의 딸들이 누구에게 예언해 주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해줘요.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건지.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안수 받았을 때 그 받았던 예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언을 꼭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도 예언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예수 언제까지 핑계 댈 건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무슨 내가 무당 점치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예언의 대부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맞게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설교도 예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이게 왜 들고 있대?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하시는 그 절대적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예언들은요,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아멘.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예언했을지라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저주의 예언도요, 회개하면 저주 안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언을 여러분들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물론 예언하면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예언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이렇게 더욱더 예언하라고 노력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언하면요, 이미 목에 함께 세워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툭툭툭툭 만져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깨닫는 통로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로는 보는 거. 환상들이 더 열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뭐가 보입니다. 치유축사할 때 목사님 뭐가 있어요? 그게 뭔데? 제가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황금 입술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를 해석해 줘야지.
목사님 황금 입술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황금 입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입술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입술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웃기고 있네. 이러면은 안 돼.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구나. 내가 더 말씀 그래서 더 말씀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황금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 못이 보입니다. 어쩌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상처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물어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상처인가?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온 상처입니다. 과거로부터 온 교인들로부터 온 상처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게 되냐면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너 맞췄지 내가 맞췄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이 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럼요 그 사람이 그 위로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보는 게 있으면 듣는 게 있어요. 내적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닌가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언의 자리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올 때 나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적 음성이 들리고요. 셋째로는요 머릿속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제 듣는 것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내적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 강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도 이런 게 막 자주 들리지는 않지만 인생의 중요한 그 포인트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자고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졸려서 그냥 죽는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팍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통로들이 더 뚫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셋째로는 머릿속에 생각으로 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한 것, 너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적절하게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깨닫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선지자들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지 하나님과의 통로가 뚫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보면요, 막 이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성질인가? 이것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내 성질인가? 그러나 이게 끓어오르는데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다는 막 이 감동이 막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조희순 권사님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조희순 권사님을 연약한 사람한테 내가 왜 소리를 지를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때 내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뭘 전화하다가 어디 뭐 수련회 참석인가 뭘 참석 그랬죠. 기억나세요, 권사님? 안 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지르게 감사한다. 나는 분명히 소리를 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막 이제 권사님을 뭐 예배를 더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더 기도의 자리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서로 쌍방간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권사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막 아무튼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권사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막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막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그런 비슷한 그런 이렇게 뉘앙스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선지자들은요 그 사람을 볼 때 막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돈을 꿔야겠다 이런 감동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적인 것들. 권사님을 볼 때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살아날 것 같다. 이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은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을 이게 그냥 툭툭 건네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그냥 툭툭 건네는 거 아니에요. 몇 번 감동받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던지는 거예요. 춘자 씨. 아니, 춘자 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동을 수십 번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 끌어오르는 감동, 이게 내 감동이냐? 아니,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선지자라는 게 원어로 나비거든. 나비 이게 V 발음이 나비인데 원어로 보면 끌어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냐? 그 사람은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냥 가다가 보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끌어오는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왜 저는 기도 안 해줍니까? 그럼 저는 감동이 없어요. 다 합니다. 저 말고도 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뭐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꿈을 통해서, 그리고 선명하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 꿈을 꾸면요 선명하게 꿈이 남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요 30년 4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저 구성전에서 꾼 꿈인데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꾸게 해주세요. 반복해서. 그리고 예언할 때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전도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언할 때 주의할 점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 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이게 세운다인데 이 건물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예언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권면하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사고가 달라붙어 있어. 너 사고 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요 사고나 또 그 사람의 죄가 있어요. 너 지금 바람 피고 있네.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물론 바람 피는 사람도 없지만 그리고 성령께서는 안 보여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면 예언은 뭐냐?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그 영들을 묶어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멘. 아멘.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했을 때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한 것처럼 너가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뭐 하니까 멸망당하지만 그 분야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로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다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중보하고 영들을 묶어내시는 그 사명을,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막 혼자서 뭐라고 막 혼자서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향해서 막 그 영들을 감지하고 그 집안에 뭐가 있는지를 감지하고 막 쫓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이고 기도한 것도 5분밖에 안 지났어. 10분. 하나님 누구 도와주시고 누구 도와주시고, 그러면 기도 한 10분 만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적인 기름이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재밌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집안에 뭐가 있네? 막 그 드러나면 막 야 예수 이름으로 대가리 잘려! 막 그런 막 환상 가운데 막 대가리가 잘리고 팔다리 잘려, 팔다리 막 잘리고 막 불가벌 들어가면 막 불가벌 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기도가요 약간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싸우면서 기도가 재밌어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더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이제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전도자. 이 전도자는요 뭐냐면 이 똑같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제하고 치료하고 예언해주고. 아멘.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름, 이 전도자가 기름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는 되게 재미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끼리 재밌다 보면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재밌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정신 질환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 자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람들을 예언하고 치유하고 해주는 귀신 쫓아주고. 아멘. 그래서 빌립이 이 대표적인 전도자가 이제 빌립인데,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개척해놓고 이제 베드로 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요 빌립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시켜줘요. 순간이동 시켜줬다니까 진짜로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거기에 그냥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거까지 얘기할 시간 없어요. 아무튼 에티오피아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가고 딱 뿅 하고 사라지고 보니까 see him no more. 그러니까 그 내시가 딱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시가 왜 기뻐했느냐?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다. 왜냐면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광야 허벌판에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리고 뿅 하고 나타났는데 몇십 킬로 떨어진 블레셋 아수도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부터 위에 북쪽까지 가이사라 최북단까지요.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다 교회 세우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뭐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보니까 이뜻단어나 가이 제가 발음이 안 되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행전 21장 8절 시작.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의 빌립 집에 들어가서 가이사랴가요. 가이사랴에다 집을 남쪽에서부터 완전히 남쪽에서 저 북쪽 끝까지 뭐 했어요? 이 사람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면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빨리 네 번째 목자와 지금 빨리 네 번째는 목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자인데 이게 원래는요 목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목자야. 셰퍼드. 그래서 이게 17번 쓰였는데 여기 하나만 그 에베소서에만 목사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목자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양치기의 직분이 있어요. 양치기의 직분은 뭘까요? 양치기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뭐가 있죠? 양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줘. 누가 오면 뭐 해야 되죠? 쫓아줘. 그래서 다윗이 이 막대기로 막 사자를 막 이렇게 그 곰을 막 때리고 물맷돌로 막 이렇게 짐승들을 쫓아내고 한 게 있잖아요. 막 사자를 막 입을 찢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는요 축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악한 짐승들이 왔을 때에 그 가운데 건강을 물고 있다. 뭐 어디 새끼가 하면서 막 대가리를 쳐가지고 대가리를 깨가지고 그거를 풀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자의 직분이에요. 또 목자의 직분은 뭐냐면 치유하는 거예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싸매주고 기름 부어주고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그 치유의 기름이 더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교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목사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중세시대 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말씀을 누가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옛날에 신학교가 어디가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회당에서도 실은 바리새인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딱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이 그 말씀에 가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회당 예수님 시대 때도 그냥 목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만 가르쳤던 게 아니라 회당의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 지금도 이제 회중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목양교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그 왕 목사님이랑 저랑 얼마나 지금 축원하는데 이게요 다 중세시대 때.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평민들의 글이 아니라 이 라틴어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못 읽게 해가지고요 자기 말 다 듣게 하려고. 이게 종교하고 그때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뭐냐면 자기 밑에다 두려고. 그런데요 성경은요 목사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모든 성도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사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치는 것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막 주일학교 10명을 맡아놨더니 나중에 저기 막 가을쯤 되거나 겨울쯤 되면 1명 2명 남고 이런 그 사람 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냥 모든 게 재미가 없어. 그 사람 다른 은사를 찾아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1년 기회를 주고 3년 기회를 줬는데 맡겨주면 떨어뜨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쳐도 좀 약간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말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윤호가 그렇게 하나? 고윤호 어디였어? 고윤호 어디 있어요? 고윤호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그럼 교사적 직분이 있어요? 없나 봐요. 자, 없는 걸로. 자, 그래서 이 교사적인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여호스라가 여호와의 뭐를 연구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봐야 돼요? 자기가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그냥 주일학교 교사해가지고 그냥 가르치기 15분 전에 그렇게 막 읽어가 이건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그게 무슨 교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야,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진짜더라. 이게 진짜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살아보고 야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애들이 말을 알아들어 먹지. 야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애들이 그게 씨알이 먹힐까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야 자기가 축복을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치는, 노래가 제일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복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교사의 직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과 갓집파는 그냥 이제 쭉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타락하지만 하나님께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5번째로 뭘 회복시켜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6번째로 뭘 이렇게 하세요? 영적인 복을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이제 회복되잖아요. 7번에서 보면 이제는요 사역에 뭐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 목양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사용하셔서 다른 교회도 집회를 가고, 심지어는 저기 세계도 가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보호받는 축복이 있어요. 모세가 120살이 돼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는 그 축복이 신명기 33장 12절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른 반주쳐줘요. 베냐민에 대해 일렀을 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곁에 안전히 사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건강이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복이 끊어지지 않고, 물질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죽기 전까지도 그 힘이 쇠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세요.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쭉정이로 살지 말고 말씀을 진짜로 믿어서 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루벤처럼 음란하였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살인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희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아버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가운데서 그 주신 아버지 그 건강과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와 사명의 이 전도와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건강한 나귀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5가지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선지적인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예언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환상으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나갈 방향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아버지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부어져서 아버지 목양교회 가운데 예언이 더 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아버지 선지자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세워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예언하려고 하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며 아버지 권면하는 아버지 그런 예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기반하여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보가 같은 아버지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 능력 있게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기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의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의 은사가 더 풀어질지어다. 치유의 손이 더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축사의
능력이 더 부어질지어다. 능력해야만 손이 더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고 치유하는 아버지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교사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보고, 아버지 재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살아보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살아보고, 사업의 분야에서 말씀을 살아보고, 아버지 학교의 분야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렇게 뚫렸다라는 아버지 그러한 간증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목양교회 가운데 이러한 간증과 아버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충만하게 아버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5가지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아버지 수블론과 이사갈의 사명에 충만하게 있어서 이 5가지의 복들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저희 목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